몇 주 됐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이리 신강교회 삼남송교회 회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목포를 방문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 있을까 했더니 오신 분들이 다 좋아하더만요. 예.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점심을 한 끼 이제 먹으면서 이제 만나고픈 얼굴들 뵙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장로님 되신 분과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장로님 어떻게 사업 잘 되십니까?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웃으면서요, 목사님 지난달 폐업 신고했습니다. 딸 둘 시집 보내고 나서 이제 부인 권사님하고 둘인데 뭐 돈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웃는 낯으로요 폐업 신고했다라는 그 시간이 참 씁쓸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국에 원치 않는 상황에 가게 정리하고 폐업 신고하시는 자영업자들 피눈물 흘립니다. 아주 긴 세월 지났습니다. 1983년 6월부터 11월까지 139일에 걸쳐서 이상가족 찾기를 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부부, 부모, 자식, 형제자매들이 보호 안고 통곡합니다. 텔레비로 지켜봤던 온 국민이 눈물바다가 되어졌던 그런 장면이 기억도 납니다. 어머니라고 되어져서요 품고 있던 이 젖먹이 아이, 시대 때도 웃는 그런 아이. 그런데 잠자는 시간에 잠깐 수포에 가서 뭘 살려고 출타를 했습니다. 참 잘 잤던 이 아기가요 젖 먹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배가 고팠던가 봅니다. 목 놓아 울부짖죠. 울기만 하면요 달려왔던 엄마가 없는 겁니다. 계속 웁니다. 눈물이요 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갈증, 갈망 그리고 깊은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진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 눈물이 진정 가치 있는 눈물이었을까?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드는 영적인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서러움에 복받쳐 울었던 눈물이었을까? 혹시 세상적이고 속된 눈물은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흐르는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입으로 흘러 들어갔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너무 좋아서 이런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너무 은혜가 되어서요 감동의 눈물 흘려본 적이 있었는가? 기도하다 말고요 찬송 부르다 말고요 말씀 듣다 말고 이런 진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었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42편 표제를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을 위한 시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훈.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가면은요 가훈하면서요 뭘 하나씩 걸어 놓는 집안들이 가끔 보입니다. 교훈이라는 것 자체도요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가슴 신비에다가 세워 놓을 그런 어떤 가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그런 뜻이죠. 바로 시편 42편은 바로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고라 자손이 시인이었고 찬양대의 지휘자였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기에 여러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 왕 때 쓰여진 시입니다. 왕이 되어진 다윗,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태평성대, 국력의 내용들이요 큰 나라 제국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시절이 갑자기 수답됩니다.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쿠데타의 괴수 대장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입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만들어지는 쿠데타인지라
큰일이기에 지금 몇 사람만 데리고 도망갑니다. 다윗왕을 수중 들었던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바로 고라의 자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라, 그런 누구였는가? 제사장 족속 네이의 증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때 고라는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했던 저주의 대명사가 바로 고라라는 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삼중 저주를, 가혹한 심판을 받은 인물 고라,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민수기 16장에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16장 35절은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렸더라. 49절에는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삼중저주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그리고 연병으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어나간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한 사람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세운 일꾼을 타부시하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던 겁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연병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동조했던 모든 무리들까지 한순간 하나님이 도려내버린 사건입니다. 이때 그 아들들이 심판에서 살아나 납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삼중 저주의 자리에서요 살아났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천벌에서 구사일생한 고라의 자손들이요 기이한 기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살려고 애를 썼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바로 다윗 시대에 얻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요 잘 나갈 때가 있었지만요, 그리고 사울 왕에 의해서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쫓김받을 때가 있습니다. 압둘람 굴에 모이게 되었을 때 400명의 무리들이 함께합니다. 상처받은 자, 병든 자,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자, 사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나 천민이 되어지고 깡피무리가 되어지는 오합지졸들, 그들이 400명입니다. 이들과 함께요 걸음걸음 옮기는 가운데요 400명의 오합지졸이요 600명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왕이 되어지는 다윗과 함께요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고라 자손들도 다윗이 위기를 만나면 칼을 들었고 다윗을 보호하고 그리고 왕위를 지켜가게 됩니다. 다윗을 섬겼던 이 고라의 자손들, 그리고 성전을 섬겼던 이 고라의 한 자손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치는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도망자가 별것 있습니까? 앞만 보고 도망가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 짓는 왕의 마음을 느끼면서 시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가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고라 자신은 후에요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되어져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봉사를 합니다. 조상은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고 반역하다가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고 그 가문이 수치의 가문이 되었지만 그 자손들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워 성전의 음악가가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전 떠날 수 없기에 성전의 문지기가 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자손들의 마음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려 가고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인 고라의 자손, 그들은 왕을 모시고 망명길을 떠나는 그 자리에 다윗 왕의 마음을 어떻게 읽었을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하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임재를 사모하는지. 다윗이 목마르게 그리한 것은요, 왕궁의 침상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인의 품도 아니고요, 그리고 산의 진미 진수성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 그리움을요,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고라 자손의 시이지만은요, 다윗 왕의 심정,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요, 목자였습니다. 날카로운 짐승들이 이빨을 들이고 왔을 때요, 어린 다윗은요, 문맷돌을 가지고요, 손에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슴 만나는 기회도 종종 있었을 겁니다. 사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피가 더워지면은요, 갈증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요, 조용하고 얌전하지만 갈증을 느끼게 되면은 꽥꽥 소리 지르며 금방 죽을 것처럼 활떡거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합니다. 더구나 팔레스타인의 가을은요, 어떤 계절인가 하면은 사슴들이 교미하는 시즌입니다. 몸에 변화가 있으니까요, 열이 뜨거워지고요, 그러다 보면 목마름에 대한 극심함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강야에서 이리저리 움직이죠. 가을의 계절에 교미하는 가운데 교무 휴에는 목마름이 견디지 못하면은요, 헤매다가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슴, 물의 물 한 모금은요,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수 찾지 못하면은요, 사슴은 소리 지르다가 두 눈 부릅뜨고 죽어갑니다. 이 물 한 모금의 가치라는 건 바로 이 순간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사슴에게 있어서 이 물 한 모금, 거기에 비유되어지는 다윗에게 이 생명수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영예, 우리가 예배 자리에 경험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이것을 먹지 못하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목마른 사슴이요, 바둥바둥 그러다가 두 눈 부릅뜨고 죽게 되는 것처럼 다윗도 죽게 되었다고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반드시 마시고 먹어야 될 생명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지키시고요, 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배에 안 가도 되겠거니 합니다. 방해가 있고요, 너무 엄청난 소리가 계속 우리에게요, 포탄 떨어지듯이 계속 떨어집니다. 가면 큰일 난다고요. 그러나 핑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말씀 먹는 그 시간을 거부하는 것, 스스로가요, 사살골 넣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 안 읽고요, 말씀 안 들어도 잘 사는 것처럼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 내 영혼이 정말 살아있는지. 감동적인 예배의 자리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넘치도록 뭔가를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터치를 통하여서요, 내가 가야 될 것과 내가 세움받아야 할 장소까지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걸 포기한다고요. 은혜 받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가뭄의 때에 땅이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뿌렸던 씨앗들이요, 거둘 수 없는 것이고요. 나중에는요, 씨를 뿌리는 자까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론이 거기 있습니다. 정말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통찰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절기를 목마른 사슴의 절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목마른 사슴 한 마리의 생수를요,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간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얼굴 뵈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요, 똑바로 세움받지 못하기에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요 품을 수 있는 모습들, 그 시간들, 그 장소들, 거기에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썼다는 겁니다. 쫓겨나서 밥을 먹지 못해서도요, 왕궁의 침상에 포근한 잠을 누리지 못해도요,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6절에 중반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주변이 조롱합니다. 왜요? 세상에 잘 나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을 송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나라를요, 최고의 강대국 만들어놨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터졌나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죽이겠다 쫓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 왕의 후군들을요, 대로변에 세워놓고 추행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한 집안의 수치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왕의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몰라도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여인들을요, 아들 된 입장에서요, 대로변에서요 추행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내용들, 집안의 수치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요, 이것을 품고 있다고 하면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제껏 헛살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여건 가장 걸음걸음까지요 지켜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요, 절벽에서요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땅바닥이 인생되어져요.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좋은데 이 고난으로 하나님 조롱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 고난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름이요 취해진다라는 거, 이걸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항상 부모된 입장에서 항상 이런 마음 갖죠. 내가 교회 중진인데 내 자녀들이 교회에서 안 보입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딴짓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이고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바라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그 마음 붙잡고 있고요. 그 마음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 간다는 것이요, 부모의 기도인데요, 기도의 자리가 끊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는 어찌하오리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죠라는 것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기도밖에, 기도의 수준이고요, 그 수준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요, 우리를 조롱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죽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이 시대의 모습이라 하면은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거기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 다윗이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떡을 짊어지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를 찾아갑니다. 큰 소리가 들려오지요. 거인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추령합니다. 너희 하나님 죽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갑니다. 내 몸 갈기갈기 찢겨져 독수리 밥이 된다 할지언정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령하는 저 입을 그만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는 거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자리예요. 어쩔 수 없지요. 누구나 고난 당하니까요. 아무리 믿음 생활 좋다 할지언정이요, 폐업 신고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자리에서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요,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요, 자식들이 방황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이혼해서요, 짐 지고요, 부모의 집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어찌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매일매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주변의 환경은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내 속에요 하나님이 성전되어짐을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면서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시대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요 성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한 끼라도 밥 먹지 못하면 배고파합니다. 반면에요 건강한 신앙인이라 하면은요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면은 배고파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배고픔이고 영적인 갈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갈망하는 영적 배고픔이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건질 수 없는데 이 배고픔을 어찌할꼬 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요 죄인이 없고요, 우리가 거니는 이 세상이요 너무나 많은 가시덤 그리고 고난의 내용들이요 바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누구나 인간이면 실패, 고난, 고통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요 불안해서 그리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염려는요, 인생 망치는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벌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벌레는요, 어제에 대한 후회라는 벌레고요. 또 다른 벌레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후회, 염려. 우리에게는 항상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불필요한 거고요. 백해무익이고요. 유익한 것이 아니라 유해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염려는 우리를요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의심과 걱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요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사업가 아서 링크라라는 분이 염려가 담긴 상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업가인지라요 매일매일이 애줄타기의 모습이라 이야기가 되어졌기에요 매일매일 염려하는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다 보니까요 견딜 수가 없었고요. 기도하다가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된 일 아니기에 염려거리, 걱정거리 있을 때마다 종이에다가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상자에다가 하나씩 넣었다고 합니다. 매주 반복되어지는 그 자리에서요 토요일마다 그걸 꺼내 보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40%가요 이미 해결된 거고요. 25%가 별로 대수롭지 않는 일이었고요. 또 25%는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해서 생긴 염려였고요. 10%가 남는데 정말 시시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내용이 뭘까요? 사람 살면서 누구나 크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 있지만 그건 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고라의 자손도요 인생의 큰 위기를 겪었던 인물들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요 그 위기를 통하여 큰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요 인생 위에 두면은 그 자리는 늪이 됩니다. 모든 생명을 빨아들이는 죽음이라는 늪이 됩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놓여지는 겁니다. 위기는요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갇히고요 자신에게 매어 있을 때마다 절망이라는 늪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찾아왔던 낙심, 불안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선물, 소망이 찾아옵니다. 고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 우리의 시야를요 나에게 묶이고요 내게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환경들, 그것은 자기가 만든 한상입니다. 그러나 너무 커다란 것이요 큰 바위가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면 누구나 싫음합니다. 누구나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어렵지만은요 괴롭습니다만은 죽을 것 같지만은요 걸음걸음 옮기면은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어둠이고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없이 살 수 없듯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지어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은 더 깊은 상처 받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묵상하면은요, 미움에 빠지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만 함께 합니다. 내 영혼 더러워지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인의 고백 앞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기도하십니다.